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고 이 23장 전체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샀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창세기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과 리브가로 넘어가고 있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1절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무덤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의 주민이었던 햇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3절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햇사람은 그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히타이트 민족은 세계사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러한 민족인데 이 히타이트, 이 햇사람은 노아의 손자이고 또 그 가나안, 노아의 손자였던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왜 유명하냐면 세계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러한 민족이고 또 이 민족은 그 우리가 지금 티르키에 그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있는데 그 지방을 중심으로 히타이트 제국을 이룬 그 고대에 있어서는 매우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일부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까지 내려와서 이주하여 정착을 했던 것이죠. 그 지역이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부엘세바에서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이 기랏 여라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정착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 이 햇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여기고 또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묘지로 삼으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드리겠다.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거듭거듭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햇사람의 호의를 베풀려면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이 막벨라 굴이다. 근데 그 땅의 원소유자가 햇사람 에브론이에요. 그래서 그 에브론에게 좀 말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 땅을 사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마침 곳에 이 에브론이 있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가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제 그곳에 에브론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그 땅을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거듭 얘기를 하죠.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죠.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에게서 그 땅을 사게 되죠.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헤브론 성문 위에 있는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죠. 그래서 막벨라 굴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이 마을 회관, 이 성문위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늘 마을 회관, 그러니까 성문 위에 마을 회관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을 회관은 말하자면 일종의 재판정 같은 그런 역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마을 회관처럼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소사를 논하고 또 판결할 때에는 그곳에서 이제 공론화되고 또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 전체 마을의 결정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어요. 사실 에브론은 뭐 호의를 베풀어서 뭐 괜찮습니다. 그냥 쓰세요. 그냥 우리가 드릴게요. 뭐 이러지만 뭐라 그래요? 그 값을 만약에 받으면 400세겔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시 다 이 거래 방식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걸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냥 받았으면 아마 큰일이 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제대로 알아듣죠. 그래서 400세겔을 다 쳐서 그것도 상인들이 거래하는 방식 그대로 정확하게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감이 없잖아요. 당시에 그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5세겔에서 1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모으는 돈이 뭐 많이 잡아서 10세겔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400세겔이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호의를 베푼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보통 정도의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냐? 아닙니다. 받을 거 다 받고 그 이상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바가지 씌운 거예요. 말은 그냥 좋게 얘기해 놓고 받을 거 다 받고 그 이상 받은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의 무게만 따져도 44kg입니다. 요즘 금값 뭐 천정부지죠. 또 은값도 비싸요. 뭐 44kg 만약에 따지면 오늘날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화폐를 쓰기도 하지만 이게 실물 거래잖아요. 금과 은이 아예 그냥 그 자체가 화폐가 됐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성전 터를 구입하는데 그 성전 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세겔을 줘요. 그러니까 성전 터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0세겔인데 요 밭대기 하나 사는데 얼마예요? 400세겔이니까 4배. 400이면 얼마예요? 8배 아닙니까? 8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망하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데 뭐 하죠? 땅을 사요, 땅. 여러분, 그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는 건 뭐예요? 미친 짓이죠. 소유권을 다 뺏기는데 그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땅을 사요. 왜 땅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산 거예요. 이게 돈이 되고 앞으로 투자거리가 되니까 그 땅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망하고 어차피 잃어버리게 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 약속을 자신이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살 때 17세겔 냅니다. 17세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400세겔 주고 산 땅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후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가지까지 써가면서 후하게 값을 지불한 것은 이 땅이 장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구적으로 그리고 법적 소유권이 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히타이트들이 햇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선물을 받아서 햇사람의 묘지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돈을 주고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땅으로 그리고 뭐 이게 뭐 값을 적게 줬다느니 뭐 아니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다느니 이런 뭐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후하게 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법적인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요 당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최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땅, 아비 집을 떠나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너가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최정점에서 그 믿음의 절정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무너지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지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과 이게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그 본문들을 보면 두 본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학자들은 주목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신이 처음 부를 때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인생의 정점에서 성취하셨다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실감했던 것이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햇사람에게 자신은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 그 아비멜렉에서 땅을 이렇게 좀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자기 소유로 자기가 돈 주고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그런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이만큼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을 주고 땅을 구입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약속도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땅의 일부인 이 한 작은 땅을 이렇게 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이 헤브론 땅은 지금 이 기럇 여라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굳이 그 땅이냐?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축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땅 먼저 취하죠. 그래서 소할 땅, 기름진 땅, 또 좋은 땅. 그러나 그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갖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기럇 여라임이에요. 헤브론 땅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을 돈을 주고 매입한 것 꼭 집어서 말하잖아요. 막벨라브를 달라. 이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그 말은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낙 자손의 장수인데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므레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브론이라고 해요. 헤브론이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리고 동맹, 친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이제 그 땅에 사라를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사라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이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이 모든 가족들이 이 헤브론 땅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가족들이 묻힌 곳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산이 되고 종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헤브론은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연합하고 친구가 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이 헤브론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누가 달라고 그래요? 갈렙. 그렇죠. 갈렙이 달라고 그래요. 갈렙. 유다 지파잖아요. 갈렙이. 그리고 이 헤브론을 나중에 레위인의 성읍으로 주는데 도피성으로 씁니다. 의미가 있죠. 도피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 7년 동안 통치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뜻깊은 장소가 이 헤브론이고 막벨라 굴이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 땅, 우리 선상 뭐 이런 차원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에 꼭 묻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땅이 자신이 영구적으로 거할 땅이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그대로잖아요. 14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고향은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갈망한 본향일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본향인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고 믿음의 실천들을, 도전들을 시행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